오늘은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의 본문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서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총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이 538년. 그들이 와서 했던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538년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머뭇머뭇거리다가 멈추게 되고 536년에 다시 성전 건축이 멈춰진 지 16년 만에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독려하죠. 그리고 516년에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여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자 에스라가 458년에 2차로 귀환을 해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성결 개혁 운동도 같이 일으키죠. 그리고 3차로 444년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유다에서 하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죠.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읍은 황폐화되고 성문들도 잿더미가 된 채 버려져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느헤미야를 총애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성읍과 성문을 복원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느헤미야는 형통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형통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오늘 3가지의 포인트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일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성벽과 성문은 허물어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성벽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밤중에 나가 둘러보게 되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즉시 성벽을 재건하죠. 그리고 자신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밤중에 나가 둘러보았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죠.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께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헌신하고 섬기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섬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든 세상을 위한 일이든 가정을 위한 일이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형통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누렸던 은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술렁술렁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폐허된 성읍을 밤에 홀로 나갔어. 밤에 몰래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 사람들, 제사장, 귀족들에게 일제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에도 나오지만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은밀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성벽 재건을 해야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일이 막혀버리면 안 되잖아.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느헤미야는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협력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분명히 선한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분열과 아픔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관계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방법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함을 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분열의 영이 틈탄다면 실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기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떤 행사,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늘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행사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행사는 분열의 영이 틈타면 금방 무너집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기도로 준비한 행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은혜로 덮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드립니다. 5월에는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 11월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1년에 두 차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회를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늘 해야 하는 형식적인 자리입니까? 배신방 매년 받는 거니까 그냥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철저히 계획했고 준비했습니다. 형통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때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충성교구가 릴레이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시간 빠지지 마시고 우리 속회원들과 속자님들, 부속자님들 꼭 기도의 자리, 우리 지하 1층 중보기도실에 마련되어 있는데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백성들의 협력을 얻어서 일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건축해 다시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자며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벽이 없으니 이방 사람들이 침략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수모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성벽 재건을 진행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미 자신을 돕고 계심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 재건을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놈 사람 도비아가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간질입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간질을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는 이유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를 배반하고 지금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거짓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로 하늘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도 하나님의 일이고 예배도 하나님의 일이고 속회 모임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근에도 한 속회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더 협력하고 힘을 모아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서로 품어줘야 합니다.
우리 충성교구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우리 안에 흠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완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혹 원수 맺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웃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합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이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방법은 쉽죠. 기도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으셔서 꼭 손을 내밀어 화해하고 용서하는 분열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의 삶을 덮는 그런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자마자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도우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복원의 사명을 깨닫는 순간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서 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눈물을 흘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이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폭발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발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순종의 길,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속회원들을 위해, 또 대신방과 마가 특세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형통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성벽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준비했던 느헤미야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안검연추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시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충성교구의 모든 속회마다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생업의 자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풍요와 또 하나의 자족함의 일체의 비전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